안녕하세요. 역사의 탄식, 봐도 모르고의 김영훈입니다. 오늘은 조선의 기독교, 그 중에서도 가톨릭, 즉 천주교에 대해서 살핍니다. 선교사의 포교 활동이 없이 저절로 자생적으로 천주교 신자가 발생한 것은 이 지구상에서 조선의 사례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1754년 영조 30년에 경기도 광명에서 태어난 이백에 의하여 발생했습니다. 그에게는 형과 누나,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었는데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이 삼형제를 무관으로 키워 나라를 든든히 지키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백은 어릴 때부터 무예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학문 탐구만 좋아하고 학문 탐구에 몰두하였습니다. 이런 그가 어린 시절에 세수를 할 때에 옆에서 시중 들던 늙은 하인에게 존댓말을 썼는데 이것을 보고 아버지가 상껏에게 존댓말을 쓰는 것은 조선의 법도가 아니라고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이백의 마음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사상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백이 12살 때에 누나가 정약용의 첫째 형인 정약현과 결혼하게 되어 이백은 강 건너 마을의 정약용 형제들과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백은 16살 때에 조선에서 덕망이 있고 학식이 있기로 소문난 훌륭한 서성인 권철신의 제자가 되었고 17세 때에 결혼하였지만 이백은 학문 탐구에 열중하여 아내와의 잠자리를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백의 높은 학식에 대하여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백의 학문은 너무도 깊고 커서 나 같은 사람은 거기에 견줄 수가 없다. 이백이 일찍 죽은 것이 너무 안타깝다. 정약용은 그의 수많은 저서에서 유학에 대한 이백의 해설을 많이 인용하였는데 그때마다 이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고 이백의 생각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런 이백을 서성인 권철씨는 매우 아끼고 사랑하였는데 이백이 20살 되었을 때에 서성은 이백에게 서학에 관련된 책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참고하라고 했습니다. 이백은 이 책들을 보면서 서양의 뛰어난 천문학과 과학에 감탄하였지만 그보다도 마테오 리치가 적은 천주 시리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하는 글을 보며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확신하였고 그리고 이 천주 시리에 깊은 흥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백이 21살 되었을 때에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천연두에 걸렸는데 이백은 극진히 간호하였지만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백은 죽음과 영혼, 천당과 지옥에 관한 천주 시리의 글에 대하여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이백은 성리학을 공부하면서 성리학에서 우주 만물의 근원을 파헤친다면서 성과 리와 기와 태극을 설명할 때에 너무도 어렵고 애매모호하고 철학적인 말로 표현하여 오히려 선비들의 논쟁거리가 되었던 것에 반하여 천주 시리는 이 우주 만물의 근원에 대하여 아주 명쾌하게 밝히고 있어 놀랐습니다. 즉 천주 시리는 이 세상에서 저절로 된 것이 없다. 집이나 정자도 누군가가 지었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우주 만물도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것인데 그 누군가는 바로 천주이다. 천주께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만들었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사람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였다고 말한 부분에 대하여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 말에 필이 꽂혔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신이 그토록 열심히 공부했던 공자나 주자도 하늘에 상제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 상제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졌다는데, 그 상제가 이 천주시리에서 말하는 바로 그 천주임을 이백은 깨닫고 천주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백은 23세에 재혼하였지만 과거 시험에는 애당초부터 아무런 생각이 없었고 오로지 학문 탐구, 특히 천주학 공부에만 몰두하였습니다. 이런 그에게 아내의 요청에 의하여 이백은 천주시리를 한글로 번역하여 아내에게 주었는데, 이는 아내가 천주시리를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26살 되던 1779년에 서성 원철신이 강학, 즉 세미나를 연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하여 눈 덮인 산을 밤에 걸으면서 호랑이를 만났지만 천주님에게 기도하며 무사히 강학이 열리는 천진암에 도착하였다고 합니다. 이 천진암의 강학은 실학을 주제로 하였는데 이백이 여기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주제는 자연스럽게 천주학으로 바뀌었고 10여일 동안 그곳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천주학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며 열띤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천주학에 동의하게 되었고, 그래서 정약용의 둘째 형인 정약전이 천주님을 공경하는 노래 가사를 짓자고 하여 모두가 찬송 가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10여일 동안의 천진암 강학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이백은 계속 천주학에 몰두하였지만 자료가 워낙 부족하여 늘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백의 후배이면서 사형인 이성훈이 과거에 급제하였고, 이성훈이 1783년에 사신단 수행원으로 북경을 가게 되어 이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북경에서 선교사를 만나 우리가 모르는 것을 다 묻고 배우고 그리고 반드시 세례를 받도록 하시게, 그리고 돌아올 때에는 선교사들이 지은 많은 책과 성물들을 가지고 오시게. 이성훈은 그 말대로 북경에서 선교사를 매일 만나서 기도하는 법, 예배하는 법, 세례 주는 법 여러 가지를 모두 배웠고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명은 베드로였는데 이는 조선교회의 초석이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1784년에 조선으로 돌아올 때에 이성훈은 선교사들이 지은 많은 책과 십자가 등의 많은 성물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백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천주교 교리에 관하여 깊이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백은 그 해에 그의 누나 제사 모임에서 정약용을 만나 정약용에게 천주학에 관하여 설명하였는데, 정약용은 이 말을 듣고 너무 기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백은 신분 질서를 뛰어넘어 중인인 통역관 김범우에게 천주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고 가르쳐 김범우가 천주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백은 서성의 아우인 권일신과 함께 이성훈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이백의 세례명은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이는 조선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점에 송호사설의 저자인 이익의 손자 이가환이 이백을 찾아와 이가환이 성리학을 대변하면서 이백과 함께 공개 토론을 3일이나 하여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이가환은 패배를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천주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백은 김범우의 집에서 모든 천주교 신자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고
이 예배에서 200은 강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때 정약용의 3형제도 모두 세례를 받았는데 정약용의 세례명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김범우의 집에서 모인 1784년을 한국 가톨릭의 원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범우의 집 위에 명동 성당이 들어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가 1785년 봄에 포졸에게 발각되어 이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포로청으로 끌려갔습니다. 형조 판서인 김화진은 양반집의 자녀들은 모두 돌려보냈는데 장소를 제공한 중인인 김범우만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권일신을 비롯한 몇 사람이 김화진을 찾아가 김범우를 석방하든지 아니면 우리들도 함께 감옥에 가두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화진은 이들을 쫓아내었고 김화진은 김범우에게 배교할 것을 설득했지만 김범우는 배교를 끝까지 거절하여 곤장 30대를 맞고 충청도 단양으로 귀향을 갔습니다. 그 이후 김범우는 곤장 맞은 후유증 때문에 1786년에 죽었습니다. 조선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한편 200의 집에서는 200의 아버지와 종친 어른들이 매일같이 200을 찾아 천주교를 배교할 것을 종용하였지만 200은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200의 아버지는 대들보에 목을 매달았는데 200의 어머니가 이를 보고 끈을 잘라 아버지는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200은 외출 금지령을 받았고 집에 갇힌 채 단식을 하다가 시름시름 앓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그해에 낳은 아들을 남긴 채 200은 죽었습니다. 200과 김범우가 차례로 죽은 이후 조선의 천주교 상황과 조선에서 발생한 천주교 탄압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상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많이 누리세요.